여러분, 성탄절이 이제 매주 한 주 한 주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이 되면,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뭔가?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서 또 설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탄 시즌이 되면 들려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듣게 되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기뻐하라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신 이 날이 우리 모두에게, 온 인류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즐거워하셔야 돼요. 신나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번 성탄절 큰 잔치를 벌일 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오늘 기관에서 남아서 또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배 후에. 그래서 빨리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더라고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제 그 요 앞에 가까운 영화의 전당에 가보니까 산타 마을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거기에 뭐 여러 이제 부스들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저도 이제 그곳을 한번 돌아봤어요. 가봤더니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첫 번째로 그 안에 먹을거리가 많아요. 그래 뭐 다른 나라 뭐 이태리 뭐 태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 뭐 이런 다양한 음식들을 갖다가 부스를 마련해가지고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볼거리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뭐 큰 크리스마스 트리를 갖다가 뭐 여러 군데 만들어 놓고 화려하게 잘 만들어진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사람들이 지금 막 다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평일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같이 만났던 그뿐 시간을 또 같이 나누게 되었어요. 그렇지요.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둘러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성탄절을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산타 마을 곳곳을 제가 돌아보면서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신 날인데 그 날이 기쁘다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막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고 화려하게 장식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왁짝지껄 막 사진 찍고 다들 즐거우면서 보내는데, 그런데 정작 주인공인 예수님이 빠져 있더라고요. 이 이유가 있지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는 크리스마스라는 용어조차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추세를 보여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리데이라고 아예 그냥 명칭을 그렇게 바꾸어서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셔서 기뻐하시는 날인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힘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때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면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지, 얼마나 기쁜 날인지를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그 일들을 갖다가 힘쓰는 것,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전하는 데에 우리가 힘쓰는 것,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지난번 원더풀데이 사역 때 많은 우리 외부의 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 다시 그분들을 부르자고요. 그분들을 초청하자고요. 크리스마스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날이고, 바로 이 날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신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고, 우리가 그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갈라디아라고 하는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서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이제 기원 후 약 한 47년, 8년 좀 많이 보는 사람은 53년까지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때쯤에 갈라디아 지역의 사도 바울이 개척하였던, 복음을 전하고 개척하였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때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큰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가장 두드러진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다른 복음이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전해 주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유대교 출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의 모세들부터 받았던 구약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율법의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도 잘 지켜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 이방인 공동체 식구들이 지금 유대교 출신 유대인 지체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믿음의 문제에 가장 정확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진장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 16장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로마서 16장의 말씀의 압축 요약본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복음의 정수, 핵심이 들어있는 책이, 또 교리의 내용이 가장 정확하게 담겨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져봐야 돼요. 왜 유대교 출신 유대인들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여기에 더해서 율법의 말씀을 또한 지켜야 된다고 말하였을까라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살아왔던 지나온 과거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어릴 때부터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주해 와서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지난날 그 유대교에서 있었던 모든 내용을 버리고 예수님의 복음, 그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도 부족할 판에 왜 이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 혼란스럽게 나오게 되었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행함이 강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 이러면 거기에 무엇이 따라옵니까?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율법의 말씀을 지킨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따라오겠어요?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거예요. 만약 지키지 않았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또 이 그때 당시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세리라든지 죄인들과의 이 갈등의 관계가 복음서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눈에 보기에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 세리와 이 죄인들은 다 지옥 불수시개들 밖에 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왔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걸 교회 안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을 거라고 심한 심한 책망의 말씀을 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탔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도 자기의 인생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가 한 일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운다고 이야기할 때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새롭게 수영을 배운다고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얼마나 수영을 못하는 사람인가를 겪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돌고래처럼 막 레인을 갖다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모터보트처럼 막 싱싱 달리면서 수영을 정말 멋지게 막 저병도 하고 평영도 하고 배영도 하고 막 난리인데, 지금 자기는 고무판 들고 발차기 하면서 음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수영장 밖에서는 사장님 소리를 듣고 유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자랑할 만한 뭔가가 있는데, 지금 수영장에 들어오면 뭐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게 싫겠냐고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냐고요. 다른 사람 앞에 수영을 내가 못하는 젬뱅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자기가 바보 취급당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내가 정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 인생이 무가치하고 헛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뭘 하고 싶어요? 자기가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증명해 보이고 싶다고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그렇게 써먹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율법의 말씀을 써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교회 안에서 지금 함께 신앙생활한 이 공동체 속에서도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마음들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지켜온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자꾸 가르치려 들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앞에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서 그 내용을 다루어 주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하게 되어지는 종점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초등교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둑질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내 안에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간음을 해서는 안 돼 라고 가르치면서 실제로 내 안에 다른 사람을 보며 음욕을 품는 일이 있다고요. 주일 성수를 해야 해 라고 가르치면서 실제 내가 주일날 지키는 모습을 바라보면 습관적으로 아무런 감동도 없이 마치 의무적인 어떤 행위를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10분의 9 그것을 내 것인 양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진다고요.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우리가 말하기는 쉽지만,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산다고 착각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지켰습니다, 내가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없다고요. 그게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그 은혜의 선물로서의 율법이 작용하는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지점이 바로 그러한 지점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 나는 지키는데, 나는 행하는데 너는 안 했잖아가 아니라, 나는 그런 나쁜 짓을 안 했는데 너는 했잖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없음을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앞쪽 3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하였느냐 못하였느냐를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는 권한은 그 누구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자리,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고백으로 나아가는데 하나가 되어진다고요.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날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4절의 말씀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율법 아래에 종되었던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율법 아래의 매인자로서 우리의 운명은 뭐밖에 없습니까? 정죄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율법을 행하였느냐 행하지 못했느냐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죽음의 길, 지옥 형벌밖에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날, 바로 그날이 성탄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 믿음의 자리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를 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이 처해지게 될 때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은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고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안 돼요. 실패해요. 자기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때리치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마치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우는데 남들은 다 이제 자유형 넘어가고 배영 넘어가고 평영 저병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계속해서 저는 고무판을 들고 발차기를 하고 있어요. 음파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때리쳐야 되겠다 생각이 든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한 자신의 신앙의 현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내 실체가 얼마나 비참한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지게 되어지는 마음, 절망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내가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내가 교회 다녀봐야, 예수 믿어봐야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한테 오히려 짐되고 누가 되겠다.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서 제가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라는 생각도 한다고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지요?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느니 차라리 안 나가는 게 낫겠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5절 말씀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아빠, 아빠, 아빠.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빠, 오늘 많이 힘들었어요. 아빠, 제가 지금 이런 도움이 필요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자식이 아닌 자예요. 자식이 될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를 자녀 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장점, 우리의 어떠한 정성, 아니면 우리의 어떠한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그 어떠한 자격도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와 허물밖에 내어놓을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딸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뭐가 달라지는 건데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들이 아닌 자를 향하여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의무가 주어집니다. 종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강요가 주어집니다. 종에게는 강제가 주어집니다. 아들에게는요, 자유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것은 그것은 종된 자의 모습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의무와 강제와 강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해야만 하는 것들이에요. 안 하면 처벌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아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부모님께 보여준 반응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인간도 아니야 라고 욕먹어도 쌀 정도예요. 그렇잖아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학교 보내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돌보아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말은 죽어라고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네가 인간이냐 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거든요. 종이면 그렇게 못합니다. 종이면 그렇게 못한다고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강제로 다루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돌보심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무조항을 달아서 지키나 안 지키나 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화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자신의 신앙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이 한 해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내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았나? 여러분 자신 있게 내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손 들지는 마세요.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여러분 그 이유는 뭐라고요? 대부분의 경우가 내가 하지 못한 것,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던 것,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수준, 여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이야기라고요. 자기 자신을 주목하고 자기 자신을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앙의 삶을 바라볼 때,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아버지한테 이런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네. 나는 자식 될 자격이 없어. 짐 싸고 보따리 지고 아버지 만수무강하십시오 라고 저는 자식 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집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라고요. 자기를 괴롭히고 학대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머리털을 다 뽑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가 아니라 그런 나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주목하여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나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찬양 드릴 수 있어요.
이런 소망 없는 나의 인생을 위하여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 제가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나의 지나온 인생길 가운데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렇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여전히 소망 가운데 머무를 수 있다고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을 묵상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뜻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래도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대를 좀 버리세요. 그런 기대를 좀 버리시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버리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 모든 구원의 조건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 하나님께 찾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원수를 용서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오른밤을 치는 사람에게 왼밤을 내어주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피곤하고 힘든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헌신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여 주신 이 크신 은혜, 이 놀라우신 사랑 생각해 볼 때 앞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되어질 때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 제가 좋아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 너무 좋아서 이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다면,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만 나타날 수 있다면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예수 믿는 자의 삶의 자리가 아니겠어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우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크신 은혜를 감격하고 우리에게 베푸르신 이 놀라우신 기쁜 소식을 힘써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아빠, 아버지, 우리를, 자격이 없는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딸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건 했습니다, 저런 건 했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가 그 품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